아멘. 오늘은 레위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잡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모세가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주제가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아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집행하는 모세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피를 붓고 하는 이 속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매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입혔던 것은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띠를 띄우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사실 속옷을 거의 잘 입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옷을 입을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다시피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은 통으로 짜져서 입는 거잖아요. 통으로 짜져가지고 입는 옷입니다. 우리 마치 원피스와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에 옷을 쓸 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제단 위로 올라가서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것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제사장이 통으로 짜져 있는데 속옷을 입지 않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하철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이쁜 어떤 여성이 그 원피스를 탁 입었는데요,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뒤에서 따라갔는데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도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의 제물이 하나님께 잘 올라가나 올라가지 않나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속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더 긴 속옷을 입지 않고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예물이 잘 들어지는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속옷을 입지 않으므로 이 제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이만큼 파져 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저를 똑바로 잘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선을 또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습을 너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찬양팀이 세워질 겁니다. 찬양팀이 세워져서 제가 혼자 찬양을 하니까요, 목이 이제 계속 20분 동안 쉬지 않고 하니까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목도 아프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찬양을 못하게 되면 저의 목소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약간 곤란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이제 우리 찬양팀을 세우게 될 텐데, 뭐 다른 찬양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앞에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아주 짧은 옷을 딱 입고 오든지 몸매가 아주 드러난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계단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눈을 어디에 둘지를 잘 몰라요. 어디에 둘지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뭔가 봐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무대 위에, 강단 위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의자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 밑에서 그리고 손 밑에서 장난을 치고 뭘 해도 제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는 그냥 일반 의자로 되어 있었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이 약간 비슷한데 애들이 자꾸 짧은 걸 입고 와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애들이 말하면 이게 참 이쁜 옷이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쁘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아이들한테 와, 이렇게 짧은 옷 입으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손수건이라도 덮든지 가방으로도 뭐 가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속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제사장에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은 짧은 것을 입고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오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제 속옷과 겉옷과 띠를 메었으면 가슴에 무엇을 다냐면 흉패를 답니다. 가슴에 다는 것을 답니다. 그 가슴에는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 안에 있었던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정 대신들 보면 머리에 뭔가 이렇게 썼잖아요. 갓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갓을 쓰거나 아니면 대감 많이 보면 머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런 거 썼는데 그것을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었던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관이에요. 그것을 관을 씌우는데 그 관에 그 안에 전면에 이마에 무엇을 붙이냐? 패를 붙인다는 거예요. 패. 그 패가 어떻게 되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패를 붙이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쓰고 패를 붙여서 있다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어떤 글귀가 자꾸 눈앞에 보입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것은 제사장이 자신이 성결하게 두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는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자신이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사장의 의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옷을 입고 옷만 입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그냥 옷만 잘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려면 머리에 관유를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유가 무엇을 기초로 만드냐면 올리브유로 기초로 만들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법조항으로 정해놨습니다. 율법에 관유는 이렇게 아무나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유는 이 곧 성막 안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거였고 성막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관유를 머리에 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세운 사람에게만 관유를 머리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관유를 만들어서 그 위에 붓는 거, 그냥 밖에 마트 가서 올리브유 해가지고 사람 머리 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윗 왕과 솔몬 왕 때까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이스라엘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이 한 것은 분명 남쪽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가장 북쪽의 단에 이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그 명령을 어겼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울 때 소를 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것을 다 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법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긴 거죠.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라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냐 시키지 않냐, 벌을 주냐 벌을 주지 않냐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 명령을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관에 패를 새겨 주 여호와께 성결이라 얘기하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